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오붓하게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오늘 왠지 더 오붓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교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종말론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종말론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몇 날 며칠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영험한 교주의 신통력을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딱 했는데 몇 날 며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가지고 이제 그날이 이제 종말하는 때라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런 종류의 이 종말론들은 분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교주가 뭐 보혜사 내지는 다시 오신 예수 비스무리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이단으로 정제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자,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여타의 성도님들이 그 요한계시록 같은 거를 묵상하면서 아마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이렇게 도식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땅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공중으로 휴거되고, 들어보셨어요, 휴거? 이 휴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 큰 일이에요, 진짜 이게. 교회가 이제 옥상을 옮기던가 해야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휴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이 세상은 각종 환난과 사고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7년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땅에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예수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더 나아가 666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이 땅에 천년왕궁이라 불리는 영원한 낙원이 펼쳐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저 어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시나리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내년쯤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인위적인 시간 순서로 해석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좀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말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 지나치게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기도하고 예수를 붙들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만 해석을 하니까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날 교회들을 너무 지나치게 주변화시키고 오늘 여기서 성실히 살아야 할 성도의 책임과 소명을 좀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졸립더라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년왕국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거는 조금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근 들어 몇몇 단체들이 기존에 나온 신상 이단인데요. 세계정복 음모론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제3성전을 세우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벽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3성전을 세우면 초강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GPS 전산망으로 전 세계 모든 정부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지지하는 이슬람권이 이스라엘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로 인해서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부수기 위해서 한국에 10만 선교사를 예비하시고 중국에 100만 선교사를 이곳에 예비를 하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선교사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 주사에 그 GPS가 있어가지고 그게 맞는 동시에 이제 거기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뭐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위치 추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세계 정복자 적그리스로부터 자동 통치를 받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코로나 주사를 절대로 맞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론들이 쏙 들어간 것 같죠. 아무도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요. 자, 오늘 전하게 될 말씀도 바로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전서이고요. 두 번째로 쓰여진 편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말한 그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딱 받고 한 가지 사실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를 보면 확실하진 않아요.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장쯤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이 바울이 주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교인들은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재림이 얼마 안 남았고 임박했다라는 메시지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더욱이 바로 이 편지를 바탕으로 여러 명의 거짓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바울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써서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의 목적은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재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걸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다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저리 가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데 이제 성도들은 막 유튜브 어떤 거 봐가지고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자꾸 백신 맞지 말라고 하면은 아멘을 막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자, 이 데살로니가 훈서는 그 종말의 때 지나치게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첫 번째, 누군가가 주님의 날이 왔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의 손에서 갖가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바로 그러한 현상들만 초점을 두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쉽사리 흔들리지 말거나 쉽사리 그런 것에 가서 충성맹세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먼저 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표적과 기적을 보더라도 무엇을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껏 너희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 살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계속해서 3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너희 중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쉽사리 어울리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표적에 현혹돼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 만나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세트처럼 나오는 이 예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너무 한 10년째 레파토리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집에 가서 뭐 욕할까봐 좀 걱정이에요. 맨날 목사님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뭐 제 인생에 뭐 그렇게 무슨 드라마틱한 경험을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예, 아멘 해주신 분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초신자를 전도하는 이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알파 코스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몇 주간 이 파티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점점 이제 부흥시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내용들이 다 좋았는데 그 마지막 때쯤 되니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거기서 강사분이 성령님을 막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미나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멀쩡한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아말감을 변화해서 뭘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금리빨.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진짜로 처음에는 그 아말감 같은 게 있는, 아말감은 좀 은색이잖아요. 안 껴보셨어요? 그 은색인데 뭐 조명이 좀 누리끼리해서 그런지 갑자기 진짜 그게 금리빨로 보이더라고요. 다 안 믿는 눈치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안 통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말감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해줘요, 좀 이렇게.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도 그것을 믿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머 세상에 막 뭐 저렇게 변했다고 빛나 막 이러면서 막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꼬락서니가, 제 눈에서는 꼬락서니가 못마땅해 느껴져가지고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더니 저와 함께 그곳에 갔었던 사람들이 저를 좀 강팍하게 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강팍한 것이 아니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뀐 것이 이렇게 좀 대단한 권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인간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꾸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여전히 죽고 아프고 병들고 내일 직장 나가야 되는 건 똑같은데 왜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까 하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비슷한 시대에 아마 그 시대가 아마 시대적인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 성령의 바람 사역이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그런 시간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을 다 일어나게 합니다. 다 일어나게 해요. 그럼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조용히 시킨 다음에 고요한 음악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리는 제 입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성령의 바람 소리일까요? 저는 이제 입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성령의 이제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마치 그게 일종의 체면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레드썬! 쓰러질지어다. 레드썬! 저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저는 참석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예배 때마다 주로 이제 말씀 들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는데,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조금씩 뒷자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인데 저만 안 쓰러지면 좀 약간 창피하잖아요. 이 사람도 쓰러지고 저 사람도 쓰러지고 막 쓰러지는데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맨 뒤로 갔는데 결국 제가 기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졌어요. 왜냐면 저만 안 쓰러지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또 친절하게 뒤에서 이렇게 두 명이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탁 받쳐주니까 누워있다가 눈 뜨고 이렇게 살짝 일어났는데, 이제 나중에 저만, 나만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그 청년 두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쓰러졌어? 아니, 나 그냥 쓰러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보고서 되게 얼핏 듣고서 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성령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바로 그 성령님의 근본 사역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뿐인데요. 자, 그분께서는 이제 아말감을 그물로 바꾸고 멀쩡했던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크게 힘든 거예요. 영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이랬구나 해서 아픔을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천지예요. 내 몸은 아프고 죽어가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도처에 널려져 있고, 우리가 쓸 돈은 항상 많아요? 아니면 부족해요? 적당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우리 수중에 잡히는 돈이 오르지 않아 고통에 빠지는 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 인생이 쓸쓸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쓸쓸함을 이기고로 남는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의 진수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들었을 때는 공감이 안 됐는데 요즘에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들어보셨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이거 심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심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내일 세상이 망한다고? 이것은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겠죠. 종말한다고? 끝난다고? 상관없어. 나는 늘 그러듯이 사과나무를 심겠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연히 평상시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는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가서 다 털어버리고, 사실 내일 망하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길에 가가지고 다 훔쳐먹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버리고. 자, 그런데 오히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이 말은 종말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담고 있는데요. 이른바 세상이 멸망하든 내일이 끝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오늘도 충실히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요. 바울은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또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전통을 지키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은 늘상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오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요동합니다. 어디서 누가 종말 날짜를 말했다거나 누가 기적을 보여줬다거나 누가 금이빨이 생기게 한다거나 그러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들썩이고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의 육체가 전과 같지 않으면 여러분, 금세 우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제가 오늘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누가 그런 것 같은데, 아우, 목사님,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런 얘기 하시고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실감하세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몸이 좀 안 따라주고 약해져 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면 금세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결심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놀아보겠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놀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격하게 놀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 이러한 자세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건강과 체력이 전과 같지 않고 나의 욕심과는 달리 물질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과거에 그 80대인 이 권사님이 이제 20대밖에 안 된 전도사를 저보고 보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전사님, 지금 놀아야 돼, 지금. 내 나이가 되면서 놀려고 하면 어디 가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아프고 이래서 큰맘 먹고 갔다가 빨리 어디 가고 싶다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가 맞는 말이라고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한정적이라는 걸 느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거나 더 열심히 놀겠다라고 작정하지만 건강과 체력이 전과 같지 않아서 충분한 만족이 없고요. 나의 욕심과는 달리 충분히 매일같이 놀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결정적으로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도리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같다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6일간 일했으면 7일째 날에는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 7일째 날에 충분히 쉬었으면
8일째 날은 또 뭘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6일간 성실히 일했을 때에 7일째 되는 날이 아름답게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성실히 열심히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슴 깊이 알라.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존경스러운 분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저희 사모님 외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제가 이분을 뵐 때마다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90 몇 세 때 은퇴를 하셨더라. 다니시던 직장에 있는데 94세 정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징그럽죠?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 오히려 이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건물 지하에 주차 관리하시는 뭐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은퇴할 때에도 그 건물 주인이 더 오래 다니시기를 바라셨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옛날 분이라 상가에 주로 들어오는 차들의 번호를 다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 기계가 아무리 정확하다 그래서 사람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가 여기에 머무르면 되는지, 어떤 차가 외부로 나가야 되는 차인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20대를 뽑아도 그런 역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주차 그거를. 90대가 되도록 일하는데,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를 먹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몇 시에 하고, 잠은 몇 시에 자야 되는지를 탁탁 지키면서 94세까지 일하다가 94세 이후에 진짜 몸이 아파서 못할 때가 돼가지고 일을 그만두셨는데, 여러분 일을 그만두고 나서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건중 집사님 같은 경우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이분이랑 주일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이 밤새 저보다 훨씬 더 형님이신데도 밤새 일하시고 한숨도 못 자고 와서 이 예배당 와서 앉아 계신데, 아니 이분은 제가 거의 조는 거를 못 봤어요. 조는 거를. 근데 이렇게 진짜 잠 못 잔 상태에서 안 조시면은 머리가 되게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의지의 항구기로 이것을 이제 생업의 현장을 아직까지 이렇게 지키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 볼 때에, 야, 이분이 어떤 면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육신이 이곳저곳이 아프지만 빨리 치료받고 다시금 일하실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머리를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는 툭하면 아무것도 안 할 생각, 열심히 놀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미안해요. 근데 그게 이제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게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항상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맨날 그냥 목사님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놀고 먹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목회자라는 자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해보면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해봐.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그래서 조금씩 알아요. 목사님도 나름 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인생이 쪼글쪼글해지고 힘든 게 아니라,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이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수시로 우리의 본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최고다,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좀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까도 제가 은퇴 날짜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94세 이건 좀 너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의 극단적인 예인 것 뿐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일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7번째 날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딱 묵상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에 기울이면서 종말의 때는 아주 큰 고통의 시기, 기적이 넘쳐나는 시기로 여기지만 도리어 이 시기는 거짓 기적과 교묘한 이단들로 인해서 믿음이 시험받는 시기라고 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흔드는 바로 그때에 너희는 주만 바라보고서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어제 그러듯이 오늘 더욱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 했다고요?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오늘 뭐 한다고요? 사과나무 심겠다라고 말해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방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멋진 일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일을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러나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주일이 주일 될 수 있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징조보다 말씀을 붙드시고 표적보다 평강을 누리시며 매일같이 충성으로 일상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나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겠죠? 어떤 사과나무를 심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 여러 가지 나무를 심거든요. 태성나무, 수빈나무, 그리고 교회라는 나무, 그리고 내 심령의 어떤 영의 마음, 나무, 뭐 여러 가지 심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름다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